기도한 사람한테 박수는 제가 쳐본 적이 없지만 오늘은 박수 한번 쳐요. 왜냐, 우리 이용길 집사님 감사하죠. 절대로 교회로 안 올 사람 같았던 1번인데 이렇게 와서 또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초등학교 동창회장 반납, 주일마다 등산가제니까 반납, 주변에 또 이 친구들 다 버리고 변화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 절대 안 나올, 교회 안 나올 남편 중에 상당히 상위권에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풍요로운 교재 2권, 풍요로운 빛 교재 2권. 지난 150권 샀는데 분명히 여기 앉은 사람 150명이 안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가져갔다 또 가져가신 분들 반드시 반납하고 아니면 벌금을 내든지. 그래서 내가 이게 3주 전에 나눠주면 안 되는데 나눠줘가지고 실수했어요. 그때 지난주에 우리가 저기 세대통합 예배, 그 전주에 성탄절, 그 전주에 나눠드렸죠. 3주를 절대 이걸 갖고 있을 리가 없지. 내가 여러분 믿었는데 여러분 믿은 제가 잘못이지 이거는. 그래서 2중 2번 가지고 하신 분들 반납해 주시고, 더 다음 주에 또 더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차에 보면 2권, 1권은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배웠고, 율법서, 모세오경,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2권에서는 역사서와 선지서까지, 구약 나머지 부분이죠. 그래서 앞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모세오경만 했었고, 이제는 나머지 부분을 대강 우리가 흐름을 알고, 다음에 신약을 3권에서 배운 이후에는 다시 한번 주일 오후에는 성경 전체를 좀 더 깊이 배우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목록을 보면은,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거기까지만. 계속 몰라 이제. 그다음 못 불러. 그다음에 집에서 나머지는 공부해 갖고 와서 이제 다음에는 한 명씩 나와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럼 교회 안 오지 또. 그럼 안 되니까 꺼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끄세요. 그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역사서 1번 여호수아서를 했죠. 여호수아서는 이제 모세가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죠? 시내산, 그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렇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 백성에게 주신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죠? 율법이었어요. 언약 백성은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헌법을 따르고, 미국 사람은 미국 헌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율법을 따라서 사는 백성이 됐죠. 자, 율법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을 때 다시 한번 멈춘 곳이 모압 평지에서 멈추게 되죠.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출애굽과 시내산과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나요? 못 들어갑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공부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에서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모세가 신명기에서도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유언적인 모압 평지에서 유언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남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자신의 사명을 다했을 때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말씀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여호수아 23장 7절, 그렇죠? 화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 그 다음에 14절, 16절. 그래서 7절 먼저 볼까요? 뭐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의 신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또 14절 볼까요? 14절엔 뭐라고 했나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응한다. 그렇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요,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고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멸망이 되는 것이다. 16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하니라.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행한, 여러분 신면에 15번 여호수아가 말한 가운데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고 본보기가 있고 경고가 있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것들을 추려봤습니다. 어떤 것이 명령이고 약속이고 또 본보기고 경고인지를 이미 살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만 섬겨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부탁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의 정착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이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모세가 거기까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가나안 땅의 점령과 그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본격 여호수아마저 없을 때 사사기,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나머지 지도자들이 세워진 것을 사사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18번이죠. 그래서 11면 18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13절을 읽으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두 신을 그들에게 미혹받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가나안 족속들은 두 종류의 신을 섬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사사기 2장 11절 1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렇죠? 두 신이 누구라고요? 바알 신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이었어요. 가나안에 있는 신이었고요.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그렇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이유는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뭔가를 섬기려 하는 그런 육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보이는, 섬기는 어떤 다른 신에 대한 미혹을 받게 됩니다. 뭔가 보이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거의 뭔가 보이는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천주교에서도 예수님의 형상을 세우고 또는 마리아의 형상을 세우고, 그렇죠? 그건 서방 종교인데, 동방교에서는 그림으로 예수님의 또는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서방 캐토릭에서는 그런 형상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다른 민족들이 보이는, 그 땅을 원래 살았던 민족들이 사는 것을 이제 가만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가서 보니까 재밌거든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렇게 곡식을 거두면은 그 곡식을 거두게 한 풍요하게 만든 것이 그 신이 줬다고 생각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막 춤도 추고 막 이렇게 막 이쁜 여자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이 땡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이쁘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곳에는 항상 그러한 풍요의 어떤 그러한 섬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음란의 일들이 항상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두 신이 있는데 19번이요. 바알은 황소로 상징되는 남성 신이다. 아스타롯은 여신들이죠.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은 이런 신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그 신에게 좋은 수확을 얻었다 생각했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인생의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알 신이나 아스타롯이라는 신이 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거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당이나 점쟁이나 용한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섬기게 되죠. 대부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또는 풍요를 얻게 하거나 많은 수확을 얻게 해서 그런 일에 어떤 존재들이 자신들을 도울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에 있었던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의 그런 신은 바알과 아스타롯,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계룡산 그런데 또는 대전이죠, 용문산 뭐 그런 데 가면은 지금도 이렇게 수백 개 수천의 어떤 형상이나 또 어떤 장소에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보게 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 많거나 어떤 뭐 지위가 있거나 어떤 물질이 많거나 상관없이 그 영적인 것에 굴복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보이는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굴복하고 따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비는 사람이 꼭 무지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배움이 없어. 학위를 가진 사람도 가서 빌 때가 있으면 자기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가정의 문제가 있든지 자신의 신체적인 또는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존재인가 뭔가를 섬기게 되고, 그 영적으로 그것을 붙들리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왜 저기가 저런 바위나 형상한테 절을 하지?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에 영적으로 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고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십자가를 우리 교단은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믿는 것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십자가 자체를 우리가 형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만들게 되면 그 형상 자체가 우리의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의해야 돼요. 사람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너무 따르면 목회자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형상, 또 교회의 어떤 건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뭔가가 형성화된 것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하나님이 섬겼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야,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절을 하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야, 뭔가 좀 눈에 보이는 뭔가 저 존재가 우리를 이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겠구나.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일에 그만 이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20번이요.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하셨나요? 사사기 2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보세요. 이렇게 아스타롯 바알을 하나님 약속을 먹이고 모세의 이야기나 여호수아의 그런 부탁을 그들이 명령을 듣지 않고 이 바알신과 아스타롯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노략을 당하게 만드시죠. 대적에게 팔아버리시고, 그렇죠? 대적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재앙을 내리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괴로움, 고통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셨을까요? 미워서요? 아니요. 그들이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21번,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영원히 징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사사기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사다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래서 자, 바알과 아스타롯을 징계하는, 섬기는 그들을 징계하셔서 하나님이 괴로움을 더하게 하십니다. 이방 나라 와서 쳐들어와서 수수학을 뺏어가고 그들을 괴롭히고 아주 수많은 질병이 오고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회개하죠. 그때 사사들, 선지자나 이런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사사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22번, 그래서 300년 동안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서 일어납니다. 반복되어서. 그래서 먼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사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전쟁에서 다시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수많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러한 반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사사기 내내 계속되죠. 자, 가장 위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침략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적들의 노예가 되고 붙들리고 또는 적들에게 압제를 받게 하죠. 그러자 어떻게 하는? 그러면 그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죄를 짓고 이러한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고, 다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존재가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야기죠. 가장 그래서 많이 나오는 사사기의 말이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그릇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 뜻과 우리가 어긋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은 육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데 내 뜻은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항상 징계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일, 그래서 이와 같은 반복적인 일이 사사기에 기록된 일이다. 다음에 룻기 간단히 보면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도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고,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이라는 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켰는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이방 여인 가운데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섬겨드린 이야기를 짧지만 룻기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번, 우리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신에게 향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았던 그러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사사기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 이방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책은 너무나 친절해서 눈을 조금만 아래로 깔면 답이 써 있어요. 컨닝을 앞으로 쭉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앞만 보는 척하면서 밑에 딱 쳐다보면 답이 써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죠.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책인지.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너무 잘 알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들 데리고 이방 땅으로 가 살았는데, 모압 땅에 가 살았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게 되고 두 며느리만 남았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 룻이라는 이방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따라서 가게 됩니다. 선택이죠. 이방 땅으로 갈 것인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땅으로 갈 것인지를 선택했던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죠. 이스라엘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를 돌봐주는 사람을 만나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계보를 읽게 만드는, 출산하게 만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24번, 룻기는 매우 짧아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구절은 룻이 가장 유명한 왕의 어떤 할머니, 징조 할머니가 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저를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눈을 살짝만 아래로 깔면 답이 써 있어요. 누구요? 다윗 왕의 징조 할머니. 다윗 왕. 얼마나 여러분 축복된지.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 결혼해서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고 과부가 돼서 시어머니 과부와 또 다른 과부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셔서 그 여인을, 불행한 한 여인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낳게 하는 그 일에 이 룻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정신이 약한 자,
또는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서도 강한 자, 부한 자, 똑똑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항상 일하신 방법은 약한 자, 소외된 자, 관심의 대상이 아닌 자를 들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죠. 수많은 세상의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한 이방의 여인을 선택해서 다윗을 낳게 만드는 그 혈통에 사용하신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마지막 25번 다음 과에서는 룻이 낳아준 다윗 왕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멸시받은 이방 여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조상이 되게 하신 일이 참으로 놀랍고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 왕을 통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낳게 하셨다는 일에 나를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때는 룻이 몰랐지만, 자신은 그렇게 사용할 줄 몰랐는데 이후에 보니까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 룻이 그때 알았겠어요, 다윗을 낳을지. 그러나 룻을 통해 하나님이 그 여인을 이와 같이 영화롭게 쓰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선택하고 신앙의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이 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것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돼요. 통로가 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우리가 다 증인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 복 주시고, 그때는 모르는데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축복하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천대까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천대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가계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런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복 주신 가문의 증거들을 나타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일하시는 약속이고 변치 않는,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의 언약의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룻기까지 전체 내용을 흐름만 보고 다음에는 우리 자세히 또 다음 공부할 때는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역사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다음에 그까지, 그다음에 이제 욥기, 시편, 잠언은 이제 시가서를 보고 그다음에 대강을 이렇게 봅니다. 보고 쭉 흐름을 본 이후에 신약까지 전체 어떻게 성경이 구성됐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책마다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